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바울사도의 탁월한 활약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14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내려갔던 그들이 극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에 이어 바울사도의 일행에 대한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환대 및 바울사도의 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를 당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표류해온 바울사도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빠져 취했던 일행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울사도가 더 불을 강하게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을 순간에 그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이 독사가 이제 불의 뜨거운 기운에 인해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이를 목격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저는 살인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멜리데 섬 그 원주민들은 인간홍보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여신에 의해서 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저가 바다의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 그 공의의 여신의 심판을 통해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뱀이 물었잖아요. 독이 들어갔잖아요. 온몸이 이제 퍼져서 비틀거리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바울사도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바울사도 앞에 절은 하지 않았지만 신으로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누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사도를 스스와 허메라에서 신들로 막 추앙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죠. 하여튼 이 바울사도를 문 뱀이 이렇게 물렸지만 아무런 이제 그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소문이 돈 거죠. 신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가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특별히 이제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 보비올로가 와서 자기의 이 머무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정성으로 바울사도 일행을 여러분 보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들었겠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전혀 죽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부친이 여러분 이질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 부친 열병과 이질이 치유될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일행을 이제 환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깨끗이 치유받고 그 소문이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각색 병자가 와서 이제 누가와 함께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학적인 방법과 바울 사도의 그 신적 치유 안수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뒤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주 안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는 이제 은혜를 베풀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주 안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죠. 이 가짜 크리스찬들은 머리에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전혀 말씀 순종과 실천이 없어요.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끌어내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겸손한 가운데 섬김의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라고 했어요. 자, 제28장 사도행전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와 및 그의 일행들이 파선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문 사실과 바울이 가까스로 노마에 도착하여 그것에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이 전체적인 노마시 28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체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 시실리 남쪽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매우 작은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29km 정도 되고요. 너비가 약 15k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섬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여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BC 218년에는 노마가 제2차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여 다스려 왔어요. 그러니까 노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누스 때에 이르러서 이 섬을 노마의 가날 행정관이 거기에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 명칭을 멜리데 자체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섬에는 노마의 많은 태역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섬이 번성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그 섬 이름으로 붙인 것인데, 신약자 유명한 이 브루스에 의하면 멜리데라는 이 뜻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멜리데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멜리데 때문에 섬에 상륙한 276명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었잖아요. 이들이 이제 14일 동안 이 광풍에 떠밀려서 겨우 목숨을 이제 건졌죠. 배는 다 이미 파손되어졌고 모두가 물에 흠뻑 젖었죠. 11월 달이 됐으니까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멜리데 섬에 딱 상륙하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달려나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뜻은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 무례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바바리안이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외국말이나 낯선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바바리안이라고 썼거든요. 또 로마서 1장 14절에는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이 페니키아를 모르는 헬라인이나 노마인에게는 야만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말이 거친 사람들이나 무례한 야만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야만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난파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송하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한마디로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 당시 이제 고대 이 노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문화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야만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제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이제 환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친절을 보여줬다라고 누가가 그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낯선 사람들의 사이에 결코 흔하지 않는 특별한 친절의 구체적인 행동을 멜리데스 원주민들이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동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필란드로피안인데 이 필란드로피안의 원형이 필란드로피아예요. 사랑하다라는 뜻의 필레오와 인간을 뜻하는 안드로포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인간을 사랑한다, 인류의 자비심, 친절을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보편적 인류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여러분 핫한 장편 소설의 작가가 누구냐면 이 김혜란 작가예요. 이 김혜란 작가가 44살인데 그녀는 2002년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문해창작과 4학년 때 단편소설 로크하지 않는 집으로 2002년 대산대학 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녀의 별명이 한때 앙팡테리브리언이었는데요. 이 앙팡테리브리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어예요. 불란서어로 무서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사 등 대부분의 상을 다 받았던 뛰어난 작가인데 그녀가 이 첫 장편 소설인 두근두근 내 인생을 쓴 다음에 7년 만에 다시 내놓은 장편 소설이 요즘 가장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신작을 발표했어요. 그녀가 이 소설을 썼던 동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작가가 김혜란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내 고통만큼 다른 사람의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이제 말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된 이 배경이 뭐냐면 그 가장 핵심 이 키워드가 성장이란 시점 바꾸기라는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이야기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상처 입히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자리가 더 커지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참 좋은 말이죠. 내 고통만, 내 아픔만, 내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선을 딱 돌려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고통을 참여할 수 있는가? 그의 아픔을 내가 겪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성장을 가져오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우리가 NGO 단체 컴패션이 유명한데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돕는 구제 기관이죠.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전 세계 어린 10대 소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 특히 이제 탤런트 신혜라 이 차인표 이 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컴패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홍보 대사도 맡은 것을 제가 여러 채널에서 보았는데 이 동정이란 컴패션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되는 철저한 이기심에서 자신의 고통과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을 크게 바라보고 주변의 고통을 받고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전혀 불쌍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채우라며 그의 힘든 상황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한 채 입으로만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말하는 자, 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말만 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곧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배고파 힘들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추우면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으면 옷을 입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이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들이 유라굴로 강풍에 겨우 살아나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불쌍히 여기고 떨지 않도록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준 것처럼 인간의 가장 본바탕에 하나님이 넣어준 게 뭐냐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나타내어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심어주신 가장 밑바닥에 동정심을 발휘하여 고통받는 자를 돕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 좋았는데 바울 사도가 불을 더 강하게 피워서 물에 흠뻑 젖어서 추워하는 그 일행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 사이 속에서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 뜨거운 불에 놀래가지고 독사가 탁 튀어나왔는데 하필이면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어요. 참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섬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처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좌편과 우편에 내 두 아들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시냐, 으뜸이 되고자 원하냐,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은요 사실 얼마든지 자기 일행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무를 주오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은인처럼 여기겠습니까?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바울이 허드렛 일을 시킨다 해서 그들은 기분 나빠하거나 반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랜 표류 생활과 사력을 다해 상륙 과정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수 나뭇가지를 주워 날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그는 함께 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높은 자였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주 안에서 높은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고시키는데요. 주 안에서 높은 자란 세상에서 높은 자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진짜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천한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높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멸시당하는 일을 몸소 행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멸시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혹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거나 시험 들지는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들이 꺼른 일을 맡기면 교회가 나를 이렇게 푸대발 줄 몰랐다며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만한 하찮은 일이 주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귀찮은 일이 맡겨질수록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썼던 노레스 형제를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레스 형제는 사실은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 하나를 다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도사가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스톤 원장의 배려를 통해서 스톤에서 모든 수도사들의 밥을 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수도사로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일생을 여러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레스 형제를 높이셔서 여러분 완전 성화에 이를 정도로의 그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부들은 잘 알지만 양파 하나 까는데 대파를 써는데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저는 그냥 대파 양파 까서 이렇게 막 요리할 때 썰면요 칼질을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와. 제가 진짜 많은가 봐. 그때 제가 해결을 많이 하는데 이 노레스 형제가 평생을 평수도사로 그 높은 수도 원장님과 그 고명한 수도사들을 밥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레스 형제가 음식을 할 때마다 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고 물을 길러다가 그 식재료를 싣고 그런 일을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그냥 수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뛰어난 일을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는 또 인격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그 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나타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의 위기로 인한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자신의 옛사람이 파쇄되어지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일으켜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라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멜리데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야, 살인자가 맞아. 저 사람은 살인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거대한 폭풍과 싸워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긴 했으나 독사가 그의 손을 문 것은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이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그 죽음은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독사가 바울을 무는 것은 공의에 따른 바로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주민이 생각하는 공의가 무엇이었나 보면요. 여기에 공의가 헬라어 원어로 디케가 쓰여서 디케. 이 디케가 뭐냐면 하나의 신화적인 인격화 즉 공명정대한 처벌의 여신이 이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민들은 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지금 그를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향함이 없더라. 아니, 독사가 물고 한참을 있었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전혀 이상이 없어. 독이 온몸에 퍼져야 되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죽을 줄 알고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아, 그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의가 살인자를 죽게 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바울을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독사의 독에 거꾸러져 죽을 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돌이켜 생각해 그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 살인자가 아니라 바로 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느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도행전 14장에는 다 그들이 일어나서 막 바나바와 바울 사도에게 엎드렸어, 스스와 험해라면서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나는 신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 사도가 신이라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누스트라인들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절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해서 이 신이라고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신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신이 사랑하는 자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평범한 인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멜리데 인들은 아, 신의 사랑을 받는 자네 하면서 바울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이,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울 사도가 멜리데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빌료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로요, 이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3개월 체류하면서 멜리데 섬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지하묘지 카타콤이 역사적으로 실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멜리데 섬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에 처했던 것은 오히려 그가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들은 여러분 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간증이 뭐냐면, 부산 동래교회 청년부 찬양팀 외람 50팀을 이끄는 전영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이분은 44살 먹은 이 예람 50팀을 다 디렉트하는, 그러니까 그 총괄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아기가 이제 전영 목사님이 자기 얘기예요.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보고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공무님이 의사셨는데, 아니 간호사셨는데, 이 수간호사 간호사 공무님이 봐도 이 아이는 살 가망이 없다 해서 찬 윗목에다가 병풍을 둘러가지고, 4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병풍을 둘러고 애가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전영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나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어머니의 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풍의 윗목에다가 아이를 두었는데 죽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달려가서 이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라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애가 죽을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얘를 안고. 근데 꿈에 담임 목사님과 신방팀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방팀에 소속돼 가지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다 마치고 신방 팀원들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마당에서 다 서서 기다리다가 이 전영 목사님 어머니가 딱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불러도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제 신방 끝났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한 아기를 안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권세,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기 목에 뱀이 목을 조여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전영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이 목을 감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악한 영아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한참 명령 기도를 하니까 애기 목을 감고 있던 이 뱀이 새 깃털이 딱 되어지면서 목사님이 입으로 바람으로 확 부니까 입김으로 부니까 이 깃털이 날아가 버리더래.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비몽사몽의 꿈 아닙니까? 일어나 딱 보니까 얘가 새근새근 자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 전영 목사님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잘하는데 말썽을 얼마나 피운지 어머니가 말도 못해. 어느 날 이제 고3 때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반에 53명 가운데 잘해야 48등이야. 뒤에서 꼴등해서 왔다 갔다 하고 문제야. 고2 때부터 대학생 형들을 따라다녀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비가 많이 오는 그 가을에 오토바이를 타고 몰고 가다가 완전히 사고가 나가지고 차세대 자동차를 이제 들이받고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가 살이 너덜너덜해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 이게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어머니 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경찰한테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 응급처치를 이제 병원에 가서 받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혀가 들어가서 네 방에서 자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도 대학을 가고 싶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줬겠죠. 여러분 반에서 48등인데 53명 가운데서 수능 50일 남겨놓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교무처로 오래. 가봤더니 혀가 너도 대학 갈 수 있다.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면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믿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반 친구 막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도와줘. 쪽집게 가위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1시간만 자고 51등 하는 올인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4년 대학을. 그래가지고 또, 근데도 이제 나이트클럽 DJ를 못 끌어가지고 법대를 다니면서도 계속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서 너 DJ 한번 해보래. 이제 DJ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느 날 친구가 하나 와서 야, 대학교를 갔으면 공부를 해야지. 너 맨날 DJ 클럽에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법대를 갔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서관을 처음 대학 도서관을 들어가 보니까 야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고 법대를 졸업한 거예요. 4년이 딱 돼가지고 졸업을 남겨놓고 영국 유학을 가려고 했대. 영국 유학을 가려고 거기 다 이제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다가
원서를 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등록금까지 다 내놨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부산은 원래 따뜻해서 여러분 눈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은 다 집들이요, 다 여러분 높은 산에 다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혈압으로 뇌출혈이 터진 거예요.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택시가 병원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등성에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고, 이 사람 몸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대. 수건을 2개를 어머니 코에다가 막았는데도 그 흰 눈 사이에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대. 그 산등성에서 길을 어떻게 헤매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줬대.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천사가 인도를 한 거죠. 어머니는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대학병원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콜링하시는 거 아닌가? 그 교회에 다닐 때마다 말썽을 피우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될 때마다 늘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혀가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듣기도 싫었대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목에 쪼이고 있던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상하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콜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유학을 취소했어. 3분의 1 등록금을 찾아오고, 그래도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또 한 번에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급성 신우신염에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막 여러분 콩팥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그 고통에 방을 헤매는 걸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갑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 이제 안수를 받고, 그 부산의 동네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청년 사역을 맡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 청년들이 120명, 13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에 대학 청년부를 데리고 갔다 왔는데 완전히 이제 부흥할 줄 알았는데 40명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년 사역자로서 나 이 교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왜냐, 서울로 유학을 가버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남자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가버렸어. 아니, 한 달에 10명씩 군대를 가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청년들을 리드하는 찬양팀 딱 2명 남았어. 하나는 성대 결절을 한 자매인데 이 변성기를 거쳐가지고 도저히 찬양을 못 부르는 그 자매 하나고, 하나는 피아노를 5개월 딱 배운 자매, 그 둘이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2 자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우리 공동체에 청년부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2명이 청년 찬양팀을 이끌어 보겠다 하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싱어인데 결절돼가지고 아예 높은 음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찬양을 이끌지도 못하는, 또 하나는 피아노 5개월 배워서 아직 땡똥땡똥 치고 있는데 둘이가 찬양팀을 이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현 목사님이 성령님이 해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과 지금까지 부산 동네 교회의 청년부를 맡은 것은 영혼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목회자로서 커리를 쌓아가지고 스펙을 만들어갖고 더 좋은 데 부임받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의 장종 5,000명, 부녀자 아이까지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해가 넘어가는데,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다 지칠 것 같아. 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묻죠. 그때 여러분, 빌립은 머리가 빨라.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빌립이 아이고 예수님, 이 시간에 먹을 것도 없지만 살 가게도 없지만 여러분 또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안드레는 행동파잖아요. 가서 혹시 먹을 거 없냐고, 응? 그 주변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쬐그만한 생선 여러분 2마리에 보리떡 5개, 아주 가난한 자의 그 식사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안 먹고 갖고 있던 아이가 그걸 내놓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이 손에 올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사했더니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다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이 모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2018년부터 6년 전에 결성된 이 에람 50 찬양팀이 지금 가장 핫한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에람 50 딱 치면 싹 올라오는데 이 나이트클럽 DJ 때 그 전영 목사님의 재능을 사용해 갖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찬양곡을 편곡을 하는데 세상 음악을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편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이 불신 청년들까지 찬양 이 50팀에 와가지고 저절로 다 찬양에 빨려들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찬양팀을 들여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기는요,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면서 영원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비올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본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멜대 섬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신으로 소문이 난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여러분 추장이었는지 아니면 최고 행정 책임자였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멜대 섬이 시실리 영에 부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이 시실리 총독의 특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사흘 동안 여러분 지수성찬을 차리면서 대접해 줍니다. 이 보비올라라는 이름은 라틴계 이름이에요. 포필리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친절을 베풀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276명 전부를 자기 집에 데려온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또 이제 함께했던 또 선장과 그리고 이제 누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 바울의 이제 동역자들만을 몇 사람을 초대했겠죠. 지극정성으로 차려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냐,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보비올러가 자기 집으로 데려온 목적이 있겠죠. 왜냐, 자기 아버지 부친이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저명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정의한 열병이 뭐냐면요, 이 피레토이스인데요. 멜리데아 지브렐타 등의 지중해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는 말라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이 병이 발생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긴 경우는 2, 3년이 지속되다가 심하면 결국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1887년 비로소 이 병이 멜리데의 염소 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또한 이질에 걸렸다고 했는데 아메바성 이질이에요. 이질 걸려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 춥고 설사를 계속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빌로 부친이 이 아메바성 이질과 열병 합병 증세를 보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 없이 가서 안수를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제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바울 사도의 안수로 고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멜리데 섬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병자들이 바울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멜리데셈의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치유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찾아왔어요. 여기서 누가가 고침을 받고라는 이 헬라어가 테라피오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가 바울 사도를 도와 섬에 사는 환자들을 의학적으로도 치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완수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의 의학 기술을 사용해서 그 섬의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안수와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극단적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물론 기도도 하고 목사님에게 안수도 받아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의 고백에 따르면 사람의 몸을 치료할 때 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 범위는 5%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의학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몸에 부여한 자발적인 치유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인데요. 즉 의학 기술은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잖아. 단지 인간의 몸이 스스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 주사나 여러분 약이.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감염된 것을 저지시키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자발적인 치료의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의학 기술과 여러분 약을 먹는다 해도 인간은 결코 질병과 죽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몸의 면역체계가 다 여러분 망가져요. 사실 노쇠해져서. 그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들어. 몸에 다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여러분 그만큼 노쇠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갈 때는요 폐가 망가지게 폐렴이나 폐혈증에 걸려. 폐혈증. 그러니까 모든 몸에 장기에 염증이 발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오냐면 폐로 와요. 폐로 오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 거기서 왜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을 때 그 코에 호흡을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 넣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의 호흡을 걷어갈 때 폐를 망가뜨려서 그 호흡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가 망가진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폐렴이나 폐혈증에 걸렸다면. 여러분 암도 암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폐렴과 폐혈증으로 죽어요. 사실 폐가 망가져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노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렴 왔다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오직 기도와 안수로 질병을 고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나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들어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가려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와 영역을 제한시키는 불경건한 일이기도 합니다. 병이 들면 기도도 하고 목사님의 안수도 받고 하겠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을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령을 해야 되는데요. 이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멜리데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비오빌료의 집에 가서 부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바울 사도와 의사인 누가가 고쳐주었는데요. 이로써 사도 바울의 멜리데섬의 온 주민들에게 커다란 은인이 되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멜리데섬 주민들의 은인이 됨으로써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사실 그 어떤 전도 방법보다도 좋은 전도 방법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큰 호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파한 것과 더불어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취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또 나아가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선출하죠. 지혜와 믿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7사람들에게 뭘 맡겼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집사라는 직분이 거기서 처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어려운 형편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복음 전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에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와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부산을 거쳐서 3일 만에 여러분 인천 상륙을 했죠. 거기서 보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배제학당을 세워요. 배제학당. 배제학당이 뭐라는 곳이냐? 과거 시험이 없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서구 나라들 제국주의가 막 배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을 양성해서 나라에서 고용하는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배제학당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통역관을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배제학당 출신 가운데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최고 애제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이제 건국되자 대한민국 나라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여러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협성회라는 여러분 자치기구를 내요. 학생들이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훈련받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여러분 고종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에 여러분 왕정 정치였잖아요. 무능한 이 고종 때문에 나라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협성의 정치 기구를 통해서 그때 일제 또 의회에서 나라를 잃게 된 식민지 청년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면서 그곳이 독립투사를 배출하는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또한 스크린트 여사에 의해서 조선에서 가장 천시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인권이 없었어. 조선 500년 가운데. 유교는 얼마나 여자를 천시한지 모릅니다. 여자에게는 글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집현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는 500년 넘게 우리는 여러분 중국의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큰 나라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다 한자를 써. 양반들은 다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언문이라는 것은 천시받은 여러분 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크린튼 여사가 최초로 여성교육관이 이하학당을 세워. 이하학당. 오늘날 이하대학교 아닙니까? 명성황후가 현판을 내려줍니다. 이하라는 뜻은 뭔가 백곡같이 순결한 여성들이 되어지라. 거기서 귀한 여성 인재들, 버려진 고아들, 그 글자를 모르는 천시, 교육받을 수 없는 그 조선의 여아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제중원이 결국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연희 전문 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날 현 연서대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호주나 캐나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져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인재들을 길러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선인들, 무지한 조선인들의 계몽을 시켜서 개와 꽃을 피웠죠. 문명을 퇴치시켰습니다. 게일 선교사 같은 캐나다의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가장 과학적인 한글로 여러분
철로 역정을 가장 먼저 번역을 했어요. 더 나가서 선교사들은 한글로, 순수 한글로 소설을 써서 정말 여러분 이 한글이 이 민중들에게 여러분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같은 것들을 다 여러분 언문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써서 그 다음에 그런 미천한 사람들 백성들을 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음 아프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해요. 그 많은 우리 비그리스도인들 전도를 나가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나쁜 인식을 심겨줄수록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했죠. 비록 크리스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니까 멜리데 섬 주민들이 10절에 어떻게 됐죠? 후한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베푼 사례가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외경 집회서 38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의사에게 예를 갖춰 경의를 표하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후한해로 대접했다라는 것은 누가의 진술에 의하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 및 누가에게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불했거나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사례비를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를 갖췄다고 번역된 티마이스가요, 값이 정해진 가치 또는 영의 존경을 뜻하는 이 단어인데요. 사례금과 같이 직업적인 봉사에 대한 답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수와 치료를 받은 멜리네 사람들이 치료비나 사례금을 가져다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멜리네 쌤을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생필품, 그들이 이제 배가 파손될 때 다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농업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항선에 필요한 식량이랑 의복 같은 생필품들 주종을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같이 배에 탄 275명의 승객들은 무사히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을 나고 노마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75명의 승객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자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단 한 사람, 바울 사도 덕분에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그들은 노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이런 선한 결과들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의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기가 온다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